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근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영적 성숙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 있고,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책임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성숙함의 아름다운 목표가 책임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거짓의 껍질을 벗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어떠세요? 이게 쉽지가 않죠. 책임감도 쉽지가 않고 거짓의 껍질을 벗고 진실함 앞에 서는 모습이 우리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힘만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또한 내 능력으로 그 숭고한 책임감 있는 삶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실패하면서 오늘 또 걸려 넘어지는구나. 책임감이 없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게 되고, 또 진실되지 못한 나의 어떤 그런 모습에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우리들의 일상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기게 돼요. 이 모든 영적 성숙을 가능케 하는 진짜 힘은, 그 근원이 되는 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붙들게 되는 죄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기근이 어김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근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양식이 없는 어떤 줄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날 우리는 사랑이 결핍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머니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부족해서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해 절박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근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측면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그 기근이 극심한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반사적인 축복들이 풍년처럼 깃들고 있다라는 그 측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만들고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7년의 지독한 기근,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 잠자던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돌처럼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죄를 바로 직시하게 만들고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삶의 고난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서 내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 직시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형제들의 극적인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과거를 알지만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근이라는 그 거울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또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아파할 줄 모르는 영적인 둔감함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어떤 질병이었냐면 양심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었어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단순히 동생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훗날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기록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그들이 고백하게 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동생이 요셉이 애원하는 것을 외면한 채 그를 구덩이에 던졌다가 결국은 은 20에 노예로 팔아넘겼다라는 거죠. 사람 생명을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한 인신매매라는 무서운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들은 피 묻은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고 아버지가 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희망을 끊어버린 거죠.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한 20년이 넘는 긴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침묵했습니다. 이들의 양심. 죄책감이라는 경고등이 그들의 영혼 안에서 전혀 울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생활하게 되면 태연하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가정도 꾸리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죄가 가진 가장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양심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마비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토머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 선이시며 우리의 참된 축복은 오직 그분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뭐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연합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강한 편견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 죄인은 사실상 하나님께 안녕 뭐예요? 작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향해 등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주보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대면하시기를 원하는데 죄를 짓는 순간 뭐예요? 안녕이라고 작별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향해서 우리가 등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걸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마치 사람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워지고 추워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불행의 그림자로 뒤덮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왓슨이 계속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회개 없는 죄는 기름과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될까요? 기름 자체는 혼자 있을 때는 뭐 그 자체로 그냥 아무런 어떤 반응을 안 해요. 굉장히 조용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를 만나게 되면 불을 만나면 그 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연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둔 죄가 바로 그 기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를 만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확 어떻게 해요? 삼켜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불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 끔찍한 영적인 현실 속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죄는 뭘까요? 그 죄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절망적인 죄래요. 확! 어느 날 화마가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바로 그 가장 치명적인 상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무려 20년 가까이.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를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냐면 영적인 한센병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센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이 병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신경이 파괴되어서 손가락을 불에 넣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발이 날카로운 게 찔려도 아픔을 모르는 거. 이거는 담대한 게 아니에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경고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뭐예요? 완전히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몸이 망가져 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영혼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 그리고 거짓이라는 죄가 그들의 영혼을 야금야금 뭐예요? 좀먹고 있었어요. 그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땅에 교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그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만큼 더 위급하고 절망적인 상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처럼 보이는 뭐예요? 고난.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기근이라는 이름의 아주 강력한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처방은 결과적으로는 정확했고 또 효과적으로 발휘를 하게 됩니다. 온 땅을 뒤덮은 7년의 대흉년, 살을 내는 듯한 굶주림의 고통은 마침내 돌처럼 단단했던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잠자는 양심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기지개를 켜요. 그 양심이 이제 깨어나는 그 전환점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곡식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한 여관에서 이제 머물게 되었죠. 형제 중 한 명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리를 풀었을 때 자신이 양식값으로 냈던 돈이 그 자루아기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악합니다. 소리치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순식간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간 공포로 얼어붙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묻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를 이런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짓을 했지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본능적으로 터져나온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 하반절입니다. 뭐라고 고백이 터져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아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기 보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뭐가 작동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절대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던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들은 자루 속에 돈뭉치라는 그 어떤 현상이죠. 현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순간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두렵다.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은 지금 뭐예요? 돈뭉치 속에서 돈뭉치를 보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어떻게 해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어땠냐면 이 사람들은 나와 세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밖에 몰랐던 그들의 시선이 비로소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명종 소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요,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기근, 질병이라는 고통, 또 사업이라는 실패, 또 관계의 아픔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유한함과 또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겸손히 무릎 꿇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눈앞에 안개를 뿌려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고난이라는 이름의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후 부르시는 거죠. 요동하게 만드시는 거죠. 천지가 요동하게 만들고 그 바람으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영적인 무지의 안개를 단숨에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추한 죄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의 거울 앞에 선 그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현상과 그 변화는 뭐냐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발견한 돈은 누가 넣은 거예요? 요셉이 넣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무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넣었기 때문에? 요셉이 넣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발견한 돈 요셉이 넣은 것이었지 하나님의 심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우리 다시 저기 이집트로 가야겠다. 야, 가서 오해를 좀 풀어야겠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가서 오해를 풀어야겠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한테 가자. 그런데 그들은 뭐 때문에? 자신들이 진 죄 때문에 이 우발적인 사건조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된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나칠 정도의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반응은요 바로 깨어난 양심이 보내는 신호다.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뉴스를 보고 세상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어떤 일을 여러분들은 잘 보게 되냐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뭐 구치소나 감옥에 갔던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나올 때 손에 뭐 들고 나와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딱 들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는 그들의 말과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책은 자신의 죄를 아파하는 통의 눈물이 아니라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매스컴을 의식하는 거죠. 대중들을 시선을 의식한 하나의 보여주기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형제들하고 그 모습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형제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들 곁에 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들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는 앞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여관방, 그들끼리만 있는 그 은밀한 곳에서 지금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심정으로 지금 뭐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보이는 곳에서 뭐 이렇게 성적씩 들고 다니고 충분히 그 마음이 또 그 감동이 전해져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살아있는 양심의 통증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아직 그리고 마음에 떨림이 있다면, 아직 아픔이 있다면 그 영혼에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회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근 속에서 그들이 얻게 된 예기치 못한 영적인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근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은혜의 기회를 절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을 항상 느껴요. 부모님으로서는 어떤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안 느끼면, 이 죄의식이 없으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부모님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뭐예요?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수많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딱 이겁니다. 이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마크 킨저라는 학자가 그의 저자에서
죄책감에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 죄책감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뉘우침에 대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죽이는 자기 정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죄는 뭐예요? 이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연민, 실망, 낙담으로 이끄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의 죄책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가치도 없어. 나는 틀려먹었어. 이런 거죠. 파괴적인 자기 혐오에 빠지게 만드는 거, 이게 자기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뉘우침이라는 그 죄책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슬픔이 되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항상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책감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 형제들은 그러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파괴적인 자기 정죄가 아니라 자신들을 살리는 거룩한 뉘우침의 길로 첫걸음을 아장아장 지금 내딛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죄와 벌, 까르마조프가의 형제들 쓴 사람, 러시아 작가 잘 아시죠?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발음도 어렵네요. 연습을 많이 했는데 발음이 안 돼요. 도스토옙스키. 되나요? 넘어가죠. 이 사람을 보면 이제 거룩한 이 뉘우침의 길, 뉘우침의 어떤 그 죄책감이 제대로 작당한 사람한테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국가 전복이라는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현장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의 눈앞에 이제 자신을 쏠 소총수들이 딱 서 있었어요. 죽음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5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의 인생의 혹독한 기근,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 거죠. 딱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난 28년의 생애를 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삶을 헛되이 낭비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황제의 특사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사형 집행 중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계획된 모의 사형의 어떤 훈련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가 이제 시베리아 감옥으로 끌려가지고 혹독한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차디탄 절망의 땅에서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책은 바로 한 권의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닳고 닳도록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특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자 죽었던 그가 다시 살아나온 그 장면, 도스토옙스키가 그 썩어가는 나사로의 모습에서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서 자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훗날 그 위대한 소설 죄와 벌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가 읽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두 개가 합쳐지게 된 거예요? 5분의 공포,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끌려갔어요? 시베리아의 그 길고 차가웠던 그런 고통, 이 두 가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는 저주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고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죄와 구원을 통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위대한 작가로 다시 태어나게 한 하나님께 조금 거칠고도 충격적인 어떤 은혜의 방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보이는 모습과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성경책을 손에 두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에요.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형에서 모면되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수용소에서 얼마나 성경을 닳도록 읽고 그 어떤 죄책감에서 또 돌아오기 위해서 또 얼마나 그 은혜의 음성이 감격적으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느라 그게 얼마나 감격적으로 들어오겠어요.
그 성경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했고 그의 삶 자체가 죄와 용서 그리고 부활을 증언한 하나의 위대한 작품이 되었을 때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그의 고통과 뉘우침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살아내게 되었다라는 여기까지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로 죄와 벌이었고 마침내 부활을 소망하는 산 증거가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회개, 살아있는 뉘우침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못 가지고 나와요. 어떤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나와요. 못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참아. 주님께서 나오느라 할 때까지 못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우리 죄의 뿌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드러날 만한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뽑아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죄책감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실한 삶, 어렵죠.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삶, 더 어렵죠. 그 모든 거룩한 소망은 그런데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밤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참된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기근 앞에서 혹시 아직도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핑계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기를 내시고 그 고난이라는 거울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제가 보아야 할 저의 잘못된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실된 결단과 기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성숙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그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그 자리에 가시는 여러분들과 세상의 모든 권속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